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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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다니엘 5장 말씀 전체 잠깐 살펴봅니다. 예, 느부갓네살이 뒤를 이어서 바벨론의 왕이 됐어요. 예, 벨사살. 교만해서 하나님의 성전 그 기명들로 술을 마시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함으로 분벽의 글씨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 계시를 받게 되죠. 그거를 해독할 수가 없어서 결국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선포하고 벨사살은 그 예언대로 그날 밤에 죽죠. 그리고 나서 다음 왕이 바뀌는 다리오 왕이 다음 왕이 됩니다. 벨사살의 교만한 심판 계시입니다. 성전 그릇을 더럽혔어요. 예, 남유다의 그 궁에 있던 잔들을 다 끄집어내다가 거기다 술을 따라 마시는 바람에 그 예배 때 쓰는 그러한 성기들을 갖다가 전부 그걸로 술을 따라 마시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느부갓네살 왕의 후계자는 그의 아들 벨사살이었고 그는 귀인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배설했는데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은, 금, 기명들을 가져오게 하여 그것으로 술을 마십니다. 이는 벨사살 왕이 이웃나라에서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것들로 자신이 베푼 잔치에서 술을 마시게 함으로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그리고 또한 과시하고자 했던 과시욕이겠죠. 벨사살 왕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기명들로 술을 마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 대한 모독이기도 했습니다. 먹고 마심에 대해서 이사야 21장 5절에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전에 있는 기구들입니다. 다니엘 1장 2절입니다. 주께서 유다 왕 야훼킨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잘 이렇게 해서 보관해 두었던 거죠. 사람이 만든 우상을 찬양합니다. 벨사살 왕과 잔치에 참석했던 자들은 야훼 성전 기명들로 술을 마시면서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창조주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당신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곧 정복국에서 섬기는 신이 피정복국의 신을 이기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이기고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손에 붙였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 신을 찬송합니다. 사사기 16장 24절입니다. 백성들로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찬송을 우상하게 줬어요.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나는 야훼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벽에 쓰인 글자와 벨사살의 그 번민입니다. 벨사살 왕과 신하들이 술을 마시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국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씁니다. 벨사살 왕은 그 광경을 목격하고 낯빛이 변화해서 소리를 지르죠. 우리 같으면 안 그랬겠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직감적으로 벨사살 왕은 불길한 징조임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다 불러 모아도 아무도 해독을 못하죠. 벨사살 왕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서 분벽에 쓰인 글씨를 해독하게 했지만 그거 뭐 해독을 했겠습니까? 인간 세상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독할 수가 없었습니다. 벨사살 왕의 명으로 바벨론의 박사들이 모두 모여 글씨를 해독하려고 시도했지만 아무도 해독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해독할 수는 절대 없었겠죠. 마음이 녹아요. 이사야 13장 7절의 이름으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마음이 또한 진동합니다. 이사야 21장 3, 4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면 놀라서 보지 못하는도다.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소강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었다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아픔이 있을 때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몸이 덜덜 떨리죠. 글씨 해독을 요청받습니다. 다니엘이 드디어 태우가 다니엘을 추천해야 알고 벨사살이 분벽에 쓰여진 글을 해독하지 못하고 번민에 빠져있을 때 태우가 찾아옵니다.
태우는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이 총명함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비밀한 글을 드러낼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을 부르면 벨사살 왕의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으리라 태우가 얘기합니다. 할머니죠. 태우는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벨사살이 태우와 같이 과거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었다면 그와 같이 방자하게 행하는 그런 멸망을 초래하진 않았을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다가 7년 동안 당한 고난, 그죠? 짐승이 되어가지고 밖에서 살았잖아요. 풀을 먹고. 그것을 기억했다면 벨사살은 아마 겸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까입니다. 능히 꿈을 푸는 자입니다. 창세기 41장 1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니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분별하는 하고 능히 푼다 하더라. 예, 이렇게 묻는, 바로 왕이 묻는, 요셉에게 묻는 장면입니다. 인도자가 되는 의인이에요. 잠언 12장 26절에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니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피 흘리느니라 말합니다. 다니엘에게 해독을 요청하죠. 벨사살 왕은 태우의 말을 듣고 다니엘을 부르죠. 예,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자신이 그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 신의 영이 그에게 있으므로 명철과 총명과 비장한 지혜가 있다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벨사살 왕은 다니엘이 분별에 쓰여진 글을 해독하여 자신에게 고하면 자신이 내릴 상급에 대해서 또한 약속을 하죠. 자주옷을 입고 금사슬을 목에 들여오고 나라의 셋째 자 치기자를 삼겠다. 이는 왕이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벨사살의 이와 같은 약속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이시기 위해서 이루신 일이었고, 예, 마치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으나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높은 지위와 명예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푼 글자가 네가 죽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마음이 민첩합니다. 다니엘 6장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였다.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도 보면 주 야훼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미리 이렇게 마음을 주세요. 그 선포하게 하십니다. 깨닫게 회개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글씨를 해독하는 다니엘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다니엘의 회고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벨사살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권세를 주셔서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음을 먼저 증거합니다. 또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히 행하다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왕에서 쫓겨나 들에서 유리하게 되었음을 또한 회고에서 알려줍니다. 즉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교훈을 말한 거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한 징계를 당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되었음을 말하였는데 이는 벨사살 왕이 부친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지 아니하고 교만하게 행한 것으로 대한 책망과 함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징벌하셨듯이 벨사살 왕의 교만을 징벌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교만하면 낮추시죠. 다니엘 4장 37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주권자를 세우신 하나님이에요. 다니엘 4장 17절입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뭐라 그래요? 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분벽에 쓰인 글자.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것은 다니엘은 이걸 해독하는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는 뜻이고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결정되어 벨사살 왕은 나라를 빼앗기고 멸망당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의 해석을 구할 때 아주 민망해합니다. 벨사살 왕에게 글의 해석을 구할 때는 전혀 민망해함이 없이 단호하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는 정말 민망했어요. 근데 이제 벨사살 왕에게는 아주 선포를 했다. 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내렸던 징벌의 성격과 달리 벨사살 왕에게는
긍휼과 자비의 여지가 없는 진노의 심판을 내실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를 회방하고 능욕했어요. 이사야 37장 23절에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을 누구에게나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하나님께죠. 야훼를 향하여 교만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 50장 29절입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야훼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죠. 벨사살 왕은 다니엘의 예언을 듣고는 약속한 대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아요. 그날 밤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되죠. 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바벨론이 함락을 당하죠. 이사야 21장 9절에 증거합니다. 야훼 보수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1절입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야훼께서 메대사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야훼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벨사살의 교만이 행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면 모든 교만한 자의 운명을 보여준 것이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겸손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으며 다니엘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항상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다니엘 5장 1절에서 31절까지 다니엘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니엘 5장에서 벨사살 왕의 이야기 제가 주석을 통해서 증거하고 함께 우리 찾아보고 읽었죠.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외손자이자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벨사살은 어느 날 왕후들과 1000명의 귀족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 앞에서 술을 마셨는데 아마 1000명의 귀족들이 벨사살 왕 만만세라고 환호하는 가운데 아마 술을 마셨을 것이고 벨사살은 술을 마시고 나더니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하죠. 그릇을 가져오게 하자 모든 귀족들과 함께 그 그릇에 포도주를 따라 마신 거예요. 그리고는 금은 구리 쇠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증거되어 있습니다. 아까 저희들 함께 봤지만 다시 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 금은 구리 쇠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고 바벨론의 지휘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든지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리니 그의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이 부분에서 그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 아시죠? 아무도 그것을 해독하는 자가 없어서 태후의 공고로 다니엘이 나타나서 선포하는 내용들입니다. 1000명의 귀족들이 벨사살 왕 만만세하고 환호하는 가운데 술을 마셨을 것이고 벨사살은 술을 마시고 나더니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에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따라 마시는 것까지도 그런데 금은 구리 쇠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죠. 왜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에 그릇을 가져다 술을 마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멋진 술잔들이 많았을 터인데 하필이면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을 가져다가 포도주를 마시고 자신의 신들을 찬양한 까닭 술김에 객기를 부는 것일까?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권력을 남용한 것일까? 아니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능멸하고 싶어서일까? 벨사살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아마 여러 정황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능멸하고 싶어서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거드럭거리고 싶어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동안 살펴봐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2번이나 기이한 꿈을 꿔서 번민케 했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뜨거운 풀무불에서 건져내기도 합니다.
네, 또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에 내쫓아 짐승처럼 살게 하기도 했어요. 그죠? 그런 과정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서 그 집을 거름토로 삼겠다는 조소를 내린 적도 있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까지 합니다. 이것은 바빌론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일이고 벨사살 왕도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 보면 22절에 보면 증거하고 있습니다. 22절로 잠깐 가봅니다. 예, 벨사살의 왕은 그의 아들이면 그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손가락이 나와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합니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소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죠? 예, 이스라엘 신이 꼼짝 못한 게 아니라 바벨론 한복판에서 크게 미소를 떨친 거죠. 심지어 바벨론 신의 신을 제치고 신중의 신이라고 찬양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벨사살 왕이나 바벨론 귀족들의 마음이 편했겠는가? 아마 돌을 씻는 것 같은 심정이지 않았겠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기세가 워낙 대단했기 때문에 대놓고 무시하지는 못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아마 마음껏 능멸하고 싶은 그 뒤틀린 열망들이 있지 않았겠는가. 근데 그러던 채 1000명의 귀족들이 보는 앞에서 술을 마시고 나니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던 열망, 또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마음껏 능멸하고 싶다는 열망이 아마 튀어나온 곳은 아니겠는가. 예루살렘 성지 안에서 탈취한 그릇에다 포도주를 따라 마시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을까. 아무튼 벨사살 왕은 1000명의 귀족들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그릇에 포도주를 따라 마시고 그 술잔을 입가에 떼기가 무섭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벽에 기이한 글자를 휘갈겨 쓰는 돌발적인 사태가 벌어졌어요. 난데없이 벌어진 기이한 사태를 보자마자 벨사살 왕은 얼굴빛이 창백해지고 머리가 빙빙 돕니다. 죽을 것 같았겠죠. 예, 넓적다리에 힘이 빠지고 무릎이 후들거렸다. 그야말로 온전히 공황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우리가 충격을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왕은 서둘러 벽에 쓰인 글자를 해독할 지혜자를 불렀고 글자를 해독하는 사람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두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아무도 해독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태우가 다니엘을 소개하고 왕을 달래죠. 다니엘은 신들의 지혜를 가진 자로 선친인 느부갓네살 왕 때 명철과 총명과 지혜로 꿈을 해석하고 은밀한 말을 밝힌 자이니 능히 벽의 글자를 해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왕을 달랩니다. 벨사살 왕은 곧바로 다니엘을 불러 글자 해독을 부탁했고 자주색 옷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약속을 하죠. 그러나 다니엘은 상급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사양합니다. 그저 조건 없이 글자를 해독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함량 미달이어서 왕의 나라 바벨론을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넘긴다. 페르시아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의 운명이 다 했다. 바벨론은 이제 끝이다. 예, 벨사살 왕은 최후 통첩을 받은 그대로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짓밟은 지 66년 만에 생긴 일, BC 539년입니다. 여기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되짚어보면 다니엘서 1장부터 5장까지 이야기는 바벨론 제국의 역사를 아주 짤막하게 요약한 것이다. 근데 모든 이야기에 반복해 나오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은 꿈과 글자를 해독하지 못하고 다니엘이 해독했다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등장을 하죠. 다니엘서는 왜 이 이야기가 반복해 나왔을까?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은 꿈과 글자를 해독하지 못하고 다니엘이 해독했다는 이야기가 왜 3번씩이나 똑같이 반복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말하기 전에 먼저 꿈과 글자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봅니다. 느부갓네살이 밤에 꾼 꿈이나 잔치마당에 손가락에 나타나 벽에 쓴 글자는 모두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하나님이 뭔가 하실 말씀이 있어서 보여준 특별한 계시입니다. 물론 꿈의 내용은 비현실적인 환상으로 가득해요. 각기 다른 금속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신상이라든지 뜨인 돌의 신상이 부어진다든지 하늘까지 닿는 나무라든지 하는 것들이 다 모호하게 그지없고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었어요. 글자도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과 글자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결코 모호하거나 비현실적인 허무맹랑하거나 영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매우 구체적인 제국의 흥망성쇠를 말하고 있고 바벨론이 영원하지 않다는 진실, 느부갓네살 왕의 운명에 관한 진실, 하나님의 제국과 왕들의 권세를 들었다 놨다 한다는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신비한 영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철저하게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세계에 대한 이야기, 비록 위성으로 포착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긴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계의 현실과 삶에 대한 이야기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의 계시를 누가 가장 예민하게 관찰하고 읽을 수 있겠는가? 당연히 그 세계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깊이 관찰하고 읽어야 돼요. 네, 특히 바벨론 왕이나 귀족들, 지혜자들은 바벨론의 영원한 번영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친 엘리트들이고 바벨론의 안위를 지켜야 할 책임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이들 중 어느 누구도 바벨론의 운명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감지하지 못해요. 제국의 운명이 다 했는데도 그걸 감지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제국의 운명이 기울어가는데도 코앞한 잔치를 벌이고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을 가져다가 술을 마실 만큼 오만하고 무감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예민하게 포착한 사람은 오직 다니엘 한 사람뿐이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니엘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을 했어요. 역사상 최고의 계시인 예수님의 죽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예고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독한 자는 아무도 없었죠. 예수님 자신 외에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해독하지 못했다.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갑니다. 다니엘서는 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꿈과 글자를 해독하지 못하고 다니엘이 해독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했을까?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진실이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려고 3번씩이나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바울도 이 진실을 말하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안다. 사람이 아무리 철학적 직관이 뛰어나고 역사적 통찰이 뛰어나고 문학적 감수성이 예민하고 세상 경험이 풍부하고 종교적 묵상이 깊고 1급 정보를 갖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의지와 행동을 포착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의지와 행동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 다니엘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바벨론 사이의 중개자로 존재가 됩니다. 세상의 중심인 바벨론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중재자로 다니엘이 굉장히 오랫동안 아예 거기에서 살고 돌아오지를 못하죠.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면 바벨론에 사로잡힌 포로고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사람일 뿐이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바벨론에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중재자였다. 만일 다니엘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하나님의 계시가 바벨론에 전달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아무리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보여주고 벨사살 왕에게 글자를 보여줬다 해도 다니엘이 없었더라면 꿈은 꿈으로 끝났을 것이고 귀한 글자는 한바탕 소동으로 끝났을 것이고 죽으면 밤에 벼락만에 죽었다 이렇게 됐겠죠.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귀한 꿈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었고 귀한 글자가 심판의 메시지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그 시점에 보면 지난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지 또한 눈에 들어오죠. 맨 처음 시점에서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저들을 포로로 잡아온 것은 그들의 바벨론에
죽으로 이용하겠다는 정치적인 계산이었어요. 영특하고 똑똑한 자들을, 젊은이들을 많이 끌어갔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끌려온 것은 바벨론 군인들에게 붙잡혔기 때문일 뿐인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처음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진실이,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가면서 이게 이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알죠. 지난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끌려온 것은 바벨론에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기 위해서였구나 라는 진실이 보입니다. 사실이고요.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잘 아는 다니엘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건지, 왜 바벨론 왕실의 장학생으로 뽑혀간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깨닫게 되죠. 누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끌고 온 게 아니라 바벨론에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보내셨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도 애굽에 팔려갈 때는 왜 팔려갔는지를 몰랐는데, 자기가 팔아넘긴 왕들이, 형들이 미웠을 뿐이고 야속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겠어요. 야속도 하고 밉기도 했겠죠.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이때를 위함이다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네 인생도 그 일이 일어날 당시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자. 사람이 됐든 아니면 어떤 일이 됐든 어떤 사건이 됐든 무엇이 됐든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때가 되기 전까지 모르니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항상 여지를 남겨놓아야 한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눈을 뜹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눈을 떠가면서 존재의 이유도, 내가 왜 존재하는지도 깨달았다. 바벨론에서 높은 지위를 얻은 것이나 바벨론의 번영을 위해 일하는 것에 존재의 이유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를 바벨론에 가감없이 전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직위에 올랐지만 높은 직위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었고, 벨사살 왕이 내리는 그런 상급도 사용할 수가 있었다. 다니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존재 이유에 걸맞게 사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었겠어요? 바벨론 같은 대제국이 되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이유가 바벨론과 같은 대제국이 되는 것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열망하고 주변의 열방에게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겠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열방에 이르기까지 재앙을 내리겠다고 신명기 18장에 증거하고 있죠. 입이 닳도록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자 바벨론을 높이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존재의 이유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이유도 대한민국에서 선거하는 것이나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데 있지 않고 국민소득을 높여 선진국으로 세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보면 우리 예전에 제가 기억납니다. 국민교육헌장을 외웠죠. 우리는 민족 추구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배웠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 그리스도인 존재의 이유는 민족 추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를 이 땅에 전하고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거리에 나가 전도지를 돌리고 외쳐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존재와 삶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고 가리키는 표주가 되어야 된다. 삶의 근본 토대와 지향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한다는 것. 누구나 나름의 존재 이유를 가지고 살죠.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 것이라든지,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이라든지,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는 것이라든지,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것이든지, 대한민국을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든지, 남북 통일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든지, 세상을 바꾸는 것이든지, 나름의 존재 이유를 갖고 살아요. 다 소중하고 값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우리의 존재 이유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증거하고 나아가는 데까지 가야 한다. 하나님과 세상의 중개자로 서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 백성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의 가장 중요한 차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차이점은 존재의 이유가 다르다는 것. 다니엘과 바벨론 지혜자들의 가장 큰 차이점,
여러 가지로 다른 점이 많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차이는 존재의 이유가 다르다는 거. 내가 왜 존재하는가? 예, 이 땅에 왜 있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 존재의 이유가 다르지 않으면 솔직히 말씀드려 예수를 믿는 것이나 믿지 않는 것이나 하등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인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존재의 이유가 달라지기 때문에 삶의 토대와 지향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재의 이유에서 달라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든지 존재의 이유에서 다르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존재의 이유가 다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달라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